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처한 자리마다 각각의 삶의 문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산책도 하고 웃으면서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게 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그래서 그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많은 낙심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나한테 다가왔을까?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나의 삶에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말 못할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아픔들을 우리는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각자가 말 못할 문제들, 아픔들,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 막 머리는 복잡해지고 속은 뒤집히고 도망가고 싶고 때때로는 증발해 버려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들도 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간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진행형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자녀, 돈, 관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은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막 이 돌뿌리들,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뽑혀 나갈 겁니다 라고 어떤 그 말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 사라지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죠.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 이상적인 소망, 더 큰 소망을 오늘 사실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아파도 여전히 힘들어도 이전만큼 아프거나 이전만큼 힘들지 않게 되는 것. 돌부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상관이 없이 내가 그 가운데 변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더 큰 은혜요, 더 큰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단단해지고 내 영혼의 맷집이 조금 더 생겨서 지혜와 해안이 밝아지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대한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조금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무엘상의 1장의 배경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대죠.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께 듣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떠한 문제가 터진다고 해도 별 이상하지 않은 혼란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원수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블레셋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농락하듯이 심심하면 제 집 드나들듯이 와서 노략하고 뺏어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심지어 대장간 하나 허락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사사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죠.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의 시기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 나라 자체가 흔들리던 그 땅에서 한 시대의 그 한 가정의 이야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시작하는 포문을 여는 거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는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는
도대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그 당시 사고방식에서 불임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임한다라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대를 끊으시겠다라는 어떤 선포처럼 느껴져서 많은 저주를 받던 현실이었어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이 문제,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이 오명, 그리고 이 낙인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도리어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이를 낳기 위해, 대를 잇기 위해 얻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분인나라는 여인은 더 격분하고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애는 내가 낳았는데 사랑은 왜 저 여자한테 다 쏟다 붓냐라고 분인나는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한나를 자극하고 괴롭혔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엘가나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 한나를 향해서 이 저주받은 여자야라고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의 마음은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슬픔, 소외된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정말 이 나의 삶에 있는 문제와 아픔을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니까 그냥 평소에 잘 먹고 남편의 사랑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문득 그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 눈물이 터졌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라는 생각에 내 인생은 뭘까? 나는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질문들이 아마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배후에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5절 끝부분과 6절 첫 부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쩌면 뭔가의 대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걸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여인들 중에 부임했던 여인들, 사라, 리브가, 라헬,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까지 모두 다 불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계속 반영되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지독한 결핍과 기다림 속에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때까지 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라, 리브가, 라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까지 모두 다가 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고난이라는 풀무불 안에서 연단받는 거죠. 하나님이 태를 막으시고 고난스럽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내 인생이 서글프고,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닫으셨다는,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생각들 속에서 스스로를 연민하고 한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절, 8절, 10절 하나는 보면 울고 또 울고 계속 울 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슬픈 가운데 그 상처를 껴안고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할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냥 분이나 자기의 어떤 적수에게 공격받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분위기, 매번 절기를 따라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의 자녀가 없어서 무시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 속에서 은혜도 없고 평안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지가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이 돌뿌리처럼 깊게 박혀있는 돌부리처럼 남아있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11절 사이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또 나아가게 되는데 11절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나실인 서원이거든요. 근데 이 나실인 서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나실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 배에 잉태하고 있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실인 서원이에요. 근데 한나는 지금 서원을 드릴 때 아들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라는 어떤 식의 거래가 아니라 서원을 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어떠한 확신이 어떤 순간에 불현듯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을 드리는 거죠. 한나는 어쩌면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제가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이 못 주셔서가 아니라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 시간 내가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나를 슬퍼하고 그저 연민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 잘못이라는 것을,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크시고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는 내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이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겠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실인 서원은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하는 서원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한나가 하는 서원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서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의 전환이 10절과 11절 사이에, 한나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임했던 거죠. 임신하지 않았고 분인나는 여전히 자녀가 많은 여인이고,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긴 하지만 시대 상황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욕하고 낙인 찍는 그런 시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만 변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만 변해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한나가 바뀐 거죠. 돌부리 같은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한나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아파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로 자기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계속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누구에게 가져가나요? 자신의 마음에게 듣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 깊은 데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나의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각각 가지고 있는 경험들에게 듣고자 또 그 순간 그 경험에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의지해서 막 자기의 뭐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죠. 막 어떤 중독적인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도외시한 채 그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람에게 가져갈 때 오히려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풍랑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 안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믿게 되자 그는 나실인 서원을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켜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잘못된 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은 실제로 풍랑의 크기와 배의 취약함과 자신의 무능력에 가 있었어요. 자기의 무능력, 배의 작고 연약한 것들, 풍랑의 크기에 믿음이 다 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입으로는 하나님,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 그리고 두려움,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을 굳게 더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절대 내게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런 어려움은 나를 계속 얽어맬 거야. 나를 아프게 할 거야.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나는 이걸 벗어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데 믿음을 더 사용하는 거죠. 마치 진리처럼 붙들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한나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는 통곡하던 자리에서 아이를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자리를 떠나서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사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도 이 아이가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아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자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아이를 얻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그 믿음이 생겨나면서 즉시로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근심하는 빛이 다시는 없을 수 있었던 까닭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자라오면서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목사의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골 교회였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유복한 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뭐 용돈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용돈을 받기 위해서 설거지를 시키신다거나 뭐 걸어놓고 시킨 이렇게 경우는 있지만 뭐 구두 닦아놓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면 몇백 원씩 걸어놓고 그렇게 이제 용돈을 받게끔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어쨌든 뭐 용돈도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뭐 애들하고 같이 뭐 뭘 사 먹는다든지 할 만큼은 안 됐고
늘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초등학교 때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될 나이쯤 되면서 나는 왜 계속 물려 입지? 뭐 다른 집에서 얻어온 옷을 입지? 혹은 뭐 신발도 꼭 신발이 다 빵꾸 날 때까지 신어야 새로 사주시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 뭐 그런 이렇게 집도 막 늘 뭔가 옛날 집 같은 데서 살았고, 뭐 한 에피소드가 부모님이 나가시고 나서 삼형제들끼리 놀고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놀고 있는데 신방 가셨으니까 저녁 때까지 안 오시는데 집이 흙집이어가지고 이 벽지를 뜯으면 흙이 나와요. 흙을 발라놓고 벽지를 뜯고 와 신기하다 해가지고 벽에 이렇게 구멍을 낸 흙집을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집안이 가득 차게 되고 막 뭐 이제 부모님은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지금 집에 이만한 구멍이 뚫려가지고 신기하다고 밖에서 막 놀고 있는 애들을 보고 막 이런 집에서도 살았었는데, 막 그리고 막 방풍한다고 비닐 해놓으면 다 구멍 뚫어가지고 막 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늘 이제 시골에 살았던 뭐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확 다가왔을 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집은? 뭔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고 뭐 내 옷도 맨날 물려 입고 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어느 순간에 팍 다가와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지만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늘 인정하고는 살았으니까 막 울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집에서 제가 최근에도 제 그 시골에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그대로 있고 건물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도로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골길에 그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울면서 그 막 또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또 한참 걸어가는데 울면서 하나님 욕하면서 막 나 떠나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막 왜 우리 집은 가난하고 맨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막 원망했던 사실을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제가 제 삶을 판단하고 다시 해석하게 된 것은 가난했지만 사실은 불우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필요한 것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 없고, 한 번도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이 저를 딱 필요한 만치 늘 채워주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돌아보니까, 그리고 제 아내하고 얘기해보면 제 삶이 막 당신은 도대체 몇 년대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동갑인데 막 저는 뭐 뱀 잡고 다니고 냇가 막 이렇게 물고기 잡고 맨날 구물 치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산에서 뛰어놀고 막 그러다 불도 내고 막 이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도토리 주워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갖다 주면 뭐 도토리 묵도 해주시고 막 쑤어주고 막 이렇게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밤도 산에 가서 주워 먹고 막 살구 따다 먹고 막 참외가 나는 제 화성인데 참외 농장이 많아서 밤에 몰래, 목사님 아들인데 아들들끼리 해가지고 서리하고 막 이렇게 수박 서리하고 막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것도 저에게 좀 농촌 생활이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라는, 뭐 부루했지만 그러니까 가난했지만 부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 순간에 우리가 원망의 이유가 있고 뭔가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전부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사건들이, 어떤 삶이, 상황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각각의 문제가 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책감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가 막 돌뿌리가 그냥 뽑혀서 나가듯이 사라지면 그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돌뿌리가 오늘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내 안에 사라지지 않아도,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내가 이 돌뿌리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시지 않든 주시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도 지금 아이가 없어도 인생이 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서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내게 유일한 자녀일지라도 그를 다시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말씀을 준비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감사할 이유가 되고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같은 삶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기에서 오는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어도 내가 바뀌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불안과 염려와 또 걱정과 원망에 가 있었던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며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만일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나의 기도의 고백과도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은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